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7장 8절까지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또 나누었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잘못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전에 참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잘못된 회개를 다 했었죠. 회개의 의미도 몰랐고 정말 세상 도덕적인 그런 잘못이 그 회개의 그 요건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일. 그리고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또 나눴죠.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의미였었죠. 그런 의미인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참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 말 자체는 우리의 그 옛사람의 그 기질, 그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도 참 처리가 되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교회생활을 할 것인가, 성경은 그거를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참 교회 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게 사실은 계시록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놓치고 있죠. 잘못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베스토 총독이 참 그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타임에 베스토가 너는 미쳤도다 하는 그 말 우리가 나눴죠. 그러나 베스토 총독이 했다는 그 미쳤다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죠. 고린도 후서에서인가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때 그 미쳤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매혹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도 누가 폭 빠지면 서로 젊은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지면은 미쳤다 그러죠. 심한 말로 표현하면은. 근데 그 여인의 어떤 모습에 매혹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도 바울도 참 그리스도에게 참 매혹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우리도 다 이 진리의 말씀에 매혹이 되어서 참 온전히 진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26절에 이제 들어갑니다. 대화 상대가 지난 25절까지는 베스도하고의 또 이제 약간의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라고 해야 될지. 베스도가 그렇게 한 것을 바울이 모르지는 않죠.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서 이제 베스도가 그렇게 좀 제지하는 그렇게 엄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바울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26절에 가서는 대화 상대가 다시 아그리파 왕에게로 이제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이 일이란 건 무슨 일이에요? 바울이 선교하는. 예, 그렇죠. 23절이죠. 예, 23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전달될 것,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했던 말이죠. 그 말인데 결국은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전도했던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일이라 그러는데 이 일을 이게 아그리파 왕은 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아그리파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헤롯의 이제 뭐 3대 손인가요? 쭉 이제 내려가죠.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헤롯 가문으로 이제 쭉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기 때문에 절반은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절반은 유대인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구약 율법과 그 다음에 유대교의 모든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왕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은 참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죠. 종신직으로 계속 내려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이 누구였었어요? 가야바죠, 가야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지금 이 시대까지 사실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대제사장 이름이 많이 나왔죠. 예수님 때 누구예요? 안나스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근데 이때의 대제사장직은 그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가는 대제사장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 대제사장은 이것 다 대제사장 그 계보대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보통 대제사장은 평생직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이 여러 분 바뀌어요. 그 말은 로마의 총독에게 참 관계가 좋은 사람들, 돈으로 또 관계가 좋든 어떤 안면으로 어떻게 좋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가야바도 참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안나스가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기의 그 식구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님 당시도 이 대제사장이 돈 주고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매매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한테 가죠.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돈을 갖다가 또 보내줘야죠. 뇌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갈 때마다 내는 그 성전세, 이런 걸로 더 징수를 많이 할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이 모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결국은 부패가 만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직이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는 그 목사님들 그 목회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은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 이제 그런 이론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은 그거는 참 부패가 만연하게 될 거죠. 예. 참,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하는 데는 거기에는 돈이 많이 거래가 된다.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부패할 거라는 걸 이제 성경에서도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다는 거. 한쪽 구석에서 엄밀하게 이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됐는데 이런 것은 성경에 다 이미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의 그 행적이 숨긴 거 있어요? 쓰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은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오픈되어 있었죠. 하나도 숨겨진 게 없다. 은밀히 행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예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가면은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왔죠. 새벽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왜 또 너희들은 내가 대낮에 멀건 대낮에 성전에서 참 있을 때에는 나를 붙잡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나에게 손대지 아니하더니 나를 붙잡지 아니하더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엄밀한 중에 너희들은 나를 잡으러 왔구나라는 것이죠. 엄밀하게 행한다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뭐 조용히 그냥 뭐 숨어서 그냥 비밀. 비밀리에 왔다는 말은 그 말은 뭔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아무리 몰래 그렇게 하면은 야반도죠. 야만도죠.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없었다.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행동은 다 공개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 만나고 그 다음에 창기들 만나고 문둥병 그 나사로의 그 동네에 가고 이런 거 다 공개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왔을 때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예수님 만나는 것도 나다나엘인데도 이 엄밀히 왔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그 모든 활동은 숨김이 없다. 숨김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숨김이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이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숨기죠. 다 드러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면은 뭐 드러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면은 이제 참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질문하고 바울이 대답하죠. 자문자답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질문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왜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 지체들 없어요? 자, 사매자매님 하실 말씀 없어요? 준호 형제님? 네, 사실 이 말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오히려 이 아그리파
자신의 그 높은 지위나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선지자를 믿고 되게 이렇게 유대교에 되게 열심히고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예. 뭐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고 물은 건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로 사실은 들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왜 뭐 바로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선지자를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선지자 모세가 했던 앞에 지금 2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만약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셔야 하고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찔리게 하는 그런. 전곡을 찌르는 네, 그런 찔리게 질문이면서 네. 바울의 참 지혜로운 그런 네, 질문이었다. 네, 네, 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이야기했다면은 아그리파 왕은 거기에 대한 반감이 더 노출을 했을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다 같은 뭐 그런 의미겠죠. 다른 지체들도 우리 토마스 형제님 혹시 뭐 준비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엄소고, 예. 해제. 엄소고가 안 되나요? 해제. 예, 예. 예.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당시 사도 바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가 그 얘기였겠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아까 준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죠. 예, 안 믿으니까 이제 믿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안 믿으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했던 말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이죠. 믿으라는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그리파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그리파 마음에 참 찔림이 되는 그런 전곡을 찌르는 그런 참 지혜로운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서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갖다 너무 처음부터 들이밀면은, 그죠? 들이밀면은, 그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생각해서 참 지혜롭게 우리도 복음의 대화를 나누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나중에 또 이렇게 더 이상 보면은 아그리파 왕이 결국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없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깨달은 거, 나를 그렇게 자꾸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생명의 빛으로 전달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근데 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런 말을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참 자기를 죽이려고 좀 고소를 했는데 자기가 했던 말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잖아요.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고소한 것은 다 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회적으로 아그리파 왕이 또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그만큼 죽을 죄인이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면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죠. 적은 말이라는 그 밑에 나와 있죠. 무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네가 꼭 요 짧은 시간에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죠. 이 말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봐요? 전곡을 찌르는 바울의 질문에 참 자기가 회피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뉘앙스죠. 예. 그런 말로 말하면서 지금 어떤 농담 삼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지금 자기의 불리함을 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렇게 아그리파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을 볼 수 있냐면 아그리파 왕은 지금 논리적으로 바울이 지금 쳐놓은 그 논리에 딱 갇힌 자죠. 그렇잖아요. 예, 선지자 이야기도 꺼내면서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논리에 지금 딱 가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그리파 왕은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그리파 왕은 참 농담 삼아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가 라는 그런 말로 지금 회피하는데 이 아그리파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이런 진리 이런 진리 이런 진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몰아넣었는데도 이 사람이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예. 우리 나행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다 조리 있게 해서 어떤 상대방에게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다 해가지고 딱 제시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런 자를 지금 보면서 이 아그리파가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그리파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위치도 그렇죠. 네. 자기의 그 기득권이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위치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참 진리 세계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세상 잘못된 그런 예방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잘 이해가 돼요.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쌓아왔던, 평생을 쌓아왔던 그 신앙의 그 성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아그리파 왕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결박했던 그 누구예요?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렇지만 안 믿었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행여 이게 울리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음에는 네. 그게 뭐 그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네. 사람이 그 당시에서는 안 받아들였지만 후에 그렇지.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지금 아그리파 왕이 이기는 데까지는 안 갔을지라도
그렇죠. 그런 바울이 좀 지금 남기는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참, 그래도,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성이 되잖아요. 그 율리오라는 자가 참 예, 많은 그 백부장. 호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가죠. 이제 그런 것도 결국은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 그렇게 말을 이제 잘 좀 해라. 이 사람은 빌라도. 특별히 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 자기는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호의를 상대방이 어떤 자라는 것은 잘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는 그런 자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악한 자들은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갑니다. 29절에 가면은 바울이 말을 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뭐 이것도 뭐 다 아는 말이죠. 말이 적으나 말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결박된 것 외에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참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결박된 거라고 그랬는데 바울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지금 이 결박됐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1장 33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결박된 모습이 나와요. 뭘로 결박이 돼 있어요? 그 쇠사슬로. 쇠사슬로 결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선 그 바울의 모습은 결박된 모습,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되어서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서 있는 그 상태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쇠사슬에서 의미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두 쇠사슬이네. 죄. 그러니까 삼위자매님이 예. 쇠사슬에 대해서 좀 그게 하실 나오는 말씀이 거, 있을 죄. 것 같은데? 오늘날 글쎄요, 바울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육신의 주님의 일을 하려면 육신의 고난으로 해서 쇠사슬이 당연히 우리 육을 향해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사단의 가시를 주신 걸로 조금 저는 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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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쇠사슬이라는 그 용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쇠사슬도 있는, 그 쇠사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죠. 시편 105편 1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05편 18절 879페이지쯤에 있어요. 구약 879페이지쯤에 시편 105편 18절 870 제 성경으로는 879편쯤에 있어요. 자, 17절부터 볼까요? 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쇠사슬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요셉이 이제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는데 실제로 요셉은 쇠사슬에 묶이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쇠사슬은 하나님께서 참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한 쇠사슬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기간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예요? 30세죠. 예, 30세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쇠사슬로 요셉을 단련시켰다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혼을 참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길들이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영적 쇠사슬이 참 있다라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 지금 사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쇠사슬로 묶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했던 거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묶는 그런 쇠사슬도 있죠.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결박됐다라는 것은 그 모습은 지금 사실은 그런 악한 자들이 자기를 결박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결박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울 같으면은 어떠한 행편이 있든지 간에 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죠. 그런데 초신자 같은 경우는 바울과 같이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서 뭐 꼼짝도 할 수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초신자가 배견하겠어요? 못 배견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성숙이 되면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능력이단 말이에요. 세상 예수 믿음으로 내가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행통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런 능력이 아니다 말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그 능력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바울의 결박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지금 결박당했지만은 결박당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결박당한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안 믿는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말하고자 하겠죠. 아그리파 왕이나 오늘 나오는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버니게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들이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무엇에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잖아요. 세상에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고소했던 자들은 율법에 묶여 있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관에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자기가 믿는 그 신앙, 그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게 맞다고, 자기가 선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사실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제 그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왜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복음을 받을 때 회개가 먼저 앞서야 되냐 하면은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을 사실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사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성경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귀신 들린 자, 성경에 보면은
쇠사슬에 묶어도 쇠사슬로 묶고 나도 힘이 워낙 세서 쇠사슬을 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만큼 다 묶여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쇠사슬이라는 용도가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쇠사슬을 갖고 내려와서 음부의 그 무저갱의 열쇠와 그 다음에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악한 자, 그 사탄이죠. 사탄을 결박하러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쇠사슬이라는 것은 사탄을 결박하기 위한 그런 용도도, 그러니까 심판의 용도죠. 심판의 용도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쇠사슬로 용을 잡는다 그랬어요. 용 잡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 잡으러 내려온다는 그 용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계시록 20장에 또 보면은 그 용은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을 잡으러 오는 것이 이제 쇠사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근데 잠깐만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하세요. 현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에게 권세를 받아 쇠사슬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 형제님이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중고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이제 적은 말이나 많은 말이나 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권세, 세상 권세, 종교 권세, 세상 물질 다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는 이제 현재 우리들 교회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글바 왕은 아론 땡기 회개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왕인 그 위치 안에서 그거를 버리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많은 고난과 아주 비천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조금 연결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간단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자. 그러니까 바울같이 일단은 듣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영접하라는 그 이야기죠. 사실 전도, 기초적인 이제 복음 전도하는 내용인데, 그렇지만은 그 말 가운데는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희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겠죠.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이제 나눴지만은 바울은 로마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도 보면은 바울은 자기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참 자기 종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이름을 안 밝혔다고 그랬죠. 자기 이름을 밝히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거기 보면은 바울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할 때 나눴죠. 그 마음이 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참 대단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좀 이런 바울이 가졌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가져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무르익은 때가 아닌가. 다 뭐 5년, 7년 뭐 이상 됐는데 이제는 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 20세는 어떤 자들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죠. 그런데 만 30세는 또 다른 의미죠. 왕이 되는 거.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참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30세가 돼야 되죠. 30세가 된다는 거는 이제는 후사를 만들 수 있는 그 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으면 우리가 영적인 30세가 되었다 싶으면은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후사를 낳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도 이제는 복음을 이제 진리를 전함으로써 후사를 만들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그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얻으셨죠. 많은 다른 후사들을 또한 얻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세는 후사를 얻는 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도 이제는 영적인 30세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바울이 가졌던 그 특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급, 그 다음에 바울이 원했던 그 첫째 부활,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했겠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당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나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